사사기서 20장 1절로 16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으로부터 베엘세바까지와 기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영혼을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서고 하늘을 깨는 모든 사신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하니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돋고 죽여서 이스라엘 시를 땅에 있는 이는 그 이스라엘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우리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을 천명을 만명의 천명으로와 그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들의 대장의 백성에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제사시하느라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러 모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온 산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이 악이 무엇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성으로부터 결과를 보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가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에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전자매라 불면을 돌리며 조금 더 소리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 20장 전체를 보는 건데요. 제목은 13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중은 뒤편에 저기 오늘을 좀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새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고 그렇게 전해지는 건데 유래가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그 바탕에서 유래된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뭐라고요? 악을 제하여 버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19장부터 보면은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들을 살고 있었고요. 우리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내 속에서 그러면 악이 없어질 때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완전히 악을 제하에 버릴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백성 속에서는 악이 안 올라오느냐? 그러면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내 육의 새벽에 올라왔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어졌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놨어요. 허용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해놓고는 또 그렇게 또 그 악을 제하해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제하해 버릴 수 있는지, 그러면 왜 그것을 허용해놨는지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세바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느냐? 그러면 19장 1절에 보면요, 저번 주에 살펴봤던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그 백성에게 왕이 없을 때에 내 속에 새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모퉁이에 가장자리에 한 부분에 거류하던 어떤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래요. 여기서는 첩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첩은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첩이다, 두 번째 부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첩이 우리나라에서 내연의 첩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아내를 맞았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아내를 맞았는데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9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며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내가요,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가서 바람이 나서요,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행음했다 그래요. 행음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175장.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신학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학적으로 행음입니다. 원어상에 보면은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행음한 거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것이 행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내를 다정하게 얘기해서 데리고 와서 사랑하면서 다시 살기 위해서 갔다가 오면서 당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20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20장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앞에 왜 모였느냐?
2절 같이 있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모였더라고요.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지금 그 시신이 12지파에 나눠져서 보내졌어요.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 불량배들에게 그렇게 해서 욕을 당해서 그래 죽임을 당한 것을 놓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총회에 있었는데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고요. 이것은 육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는 20살입니다. 20살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육적인 전쟁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신앙적으로 보면 영전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두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임무가 맡겨졌을 때는 30살부터 합니다. 그게 30살이 그냥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30년을 살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죠? 30.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맞춰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려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조건을 갖추십니다. 자범죄값을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조건을 갖추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해서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게 은혜로 값없이 입힘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적인 면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되어진 것은 우리 영이 구원되어진 것은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법적인 면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 믿음이라 하면 내 속에서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지는 영이 사라지는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거듭남도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칼빈주의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쪽에서는 영이 자라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 용어가 쓰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살에 하셨던 것을 여기서 40만 명이다 존재하죠. 영전을 할 수 있는 전체의 수를 사라는 숫자가 40만 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악을 취하여 버려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속에요, 악이 존재하게 남겨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요, 우리 영만 구원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끝없이 공중 권세를 허용한 마귀에게, 악한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뿐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감화감동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요, 우리 속에서의 움직이는 그 부분들을 흔들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요지경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이 요지경같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선택해라. 악을 내가 버리든지 악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행하든지 내가 선택해라. 내가 땅의 것을 취할 것인지 하늘의 것을 취할 것인지 내가 선택해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수도 없는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나를 향해서 올라오는 그 나만을 이유하는 그 생각들, 그리고 내 속에서 좋은 하나님과 합함되어져 있던 그 마음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지각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자라가는 백성이지. 그런데 뭐 하라고요? 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새 사람이 옛사람에게 사로잡혀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멸망의 삶을 살지 말고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종에게 모였습니다. 왜? 미스바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4절 네 사람 곧 그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을 속한 기브아의 유수가를 갔더니, 3절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요, 이 악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의 소리가 모여질 때 있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이렇게 내게 와서 하나님이 속삭이지 않으시나요? 5절 말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게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지. 자기 속에서요, 불량배들이 그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에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이 그거 맞지 않아요. 마귀가 그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몸에 배어져 있고 마음에 배어져 있던 악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 충동질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서 그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강제로 끌고 가서 그 일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불량배들이 선택해서 하죠. 그것을 누가 하냐? 근데 구원받은 백성, 근데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의 한 귀퉁이의 옆에 가장 잘해요. 어떤 부분에 우리 속에 보면은요, 우리의 육신 속에서는, 내 속에서는 악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마귀가 나보다 세요. 우리 영은 어리고 우리 영은 또 육체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 악한 것이 올라왔을 때 끌려서 사로잡혀서 누구에게 완전히 감동됐어요? 그 배우를 보니까 마귀가. 그럼 그 마귀 배우에는 또 누가? 하나님이 허용해놨어요. 그런데 지각을 쓰지 않는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처럼 행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그럼
그러면 그 불량배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불량배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불량배 있어요. 육체, 영은 말고 중생되는 영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내 육체, 보이는 육, 보이지 않는 육 속에 내 속에 불량배가 있어요. 불량배가 날뛰는 것을 잡아서 이성 없는 짐승을 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들여야지요. 길들이면 뭐가 돼요? 길들이면 저기 짐승을 들짐승을 잡아다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길들이면 뭐 돼요? 집에서 길들이면 가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축은 어떻게 된 거죠? 그 주인에게 필요한 대로 길들여지는 것이 가축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별해서 뭐가 돼요? 다음에 흠이 없는 생축이 되지요. 그러면 그걸 잡아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 속에 불량배 길들여서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마귀도 허용해놨고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말을 듣질 않아. 우리 옛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자 그래. 그런데 베냐민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요. 그래서 그 아내를 죽임에 당했다고 보고를 했고 6절 봅니다. 내가 내 아내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음과 망령된 길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래.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백성 속에서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그 망령된 행실을 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의 자존심을 향해서 나의 이기심을 향해서 나의 분노를 통해서 그러나 내 속에서 성신 하나님께서 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는 그 서로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인하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 온유한 그 성품들이 또 우리 속에 또 부분이 다 있잖아요. 망령된 행실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행위를 했나이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에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 것이니라. 그랬을 때에 내 속에서 계속 이것을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 싸움을 전혀 안 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랬어요.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나를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지 않는 그때가 사사가 다스릴 때예요. 사사. 팔절 말씀 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러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치라. 치자고 해요. 한 마음.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100명의 10명이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그러면은요, 내 속에서 이거 올라왔을 때 징계하자 이런 생각이 내 양심에서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싸워. 새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계속 싸워. (11절로) 쓴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러 모였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러 모였더라. 어디 성읍을 치려고 그래? 베냐민 지파를 치자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 지파를 치자 그래요. 근데 뭘 치자? 그렇게해서 악을 치자. 악을 없애자고. 악을 없애버리자. 제하여버리자. 이 말하고 있어요. 악을 따라가지 말고 선을 향해서 가자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게 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파가요 그들의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새 사람의 말이 와서 내 속에서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길들여서 잡아서 상축으로 바쳐서 드리자. 그 악을 제하여 버리자 하니까 그거 싫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나요?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영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에 내게 맡겨진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를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요 좋은 성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멋있는 생각이 올라왔어. 그 마음이 올라와. 그런데 또 뒤에서요 한쪽 구석에서요 옛사람이 그러하면은 내가 힘든데 내가 고생스러운데 내가 손해보는데 이 생각도 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 싸움에서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싸우고자 하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의 주민의 택한 자가 700명.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없는 자들이었다. 훈련받은 자들이 700명이에요. 700명. 그 싸움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고 살아라. 악을 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도다. 내 속에 원하지 않는 악과 선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시인하노라. 내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해. 내 속에 있는 원죄의 그 부패성 오염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느니라고 해.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너무 자주 넘어져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요 내 속에서 그 전쟁하고 와요. 그 전쟁.
17절 말씀 봅니다. 베냐민 자손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먼저 우리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가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길과에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가지고 기브가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가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22,000명이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전쟁에 갔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22,000명을 죽였어요. 이게 베냐민, 이게 생각을 해봐요. 불량배 몇 명 잡아서 악을 없애자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2,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22,000명이라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하는 자가 그게 멸망으로 살아서 영생이 되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행음한 자가, 신앙적인 행음자가 있었다, 우상숭배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이것 중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니까 베냐민 자손의 그 악한 행실을 하는 그것과 싸우니까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갈 때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라. 다 칼을 빼는 자였던 영전에서 몇 명 또 죽었어요? 18,000명 또 죽었어요. 그러면 다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4라는 숫자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뭐예요? 전체 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하고 행음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수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불량배 몇 명 잡으려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전쟁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내 삶의 터전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스라엘 내 꿈받은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늘의 꼴로 추수해라 하는 말. 전번 주에도 이 부문을 가지고 19장, 20장, 21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 악을 제하여버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거기서 또 4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갈까요? 그래도 가라 그래. 그래도 싸워라 치라 그래. 내가 오늘은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그 18,000명이 죽고 5,000명이 죽고 이렇게 2,000명이 죽고 그래가지고 25,000명이 죽습니다. 누가? 베냐민 지파가 25,000명이 죽였어요. 그러면 65,000명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세상에 둬가지고 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싸워서 그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게 그것이 얼마나 크기에 내게 그것을 보여주네. 내 안에서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래. 하나님의 법이 없고 주님이 나를 왕이 아닐 때는 내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순간순간 상처포로 빠집니다. 하나님은요, 내게요, 그것을 허용해 놨어요.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그러면서 내가 선택해서 와라. 내가 믿음을 써서 와라. 내가 결정해서 행위 믿음으로 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와라. 그 말하고 있어요.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고,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고, 성품도 바꾸고, 육적인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내게 받아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들을 살아서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6만 5천 명이 죽었다면요, 전쟁에서 적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12지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600명 맞고 600명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넉 달 동안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다 멸망하게 될 지경까지 갔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릴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싸워라 그래요. 싸워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두 모습을 다 늘놨어요. 위에물하고 하나님이 위에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궁창이 있게 하라 그랬죠. 궁창이. 위에물과 아랫물과 어떤 물을 우리가 선택할까요? 궁창을 하늘이라 하니라 그랬지. 하늘이라. 위에 거, 하늘의 거, 땅의 거.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한 주간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속에서 그 두 모습들을 그대로 존재하게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 순종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물 나오게 하라니까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바위를 쳐버렸잖아요. 그 온유한 모세도. 근데 그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모습이 다 있는 거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 모습이 다 있습니다. 내 속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 속에 불량배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 마음으로 해서 악을 제하여 버리려고 모여있는 11지파가 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곳에서 이 영전을 통해서요 악을 제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악을 제하여 버리자고 할 때에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를 기억합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도전 속에서 두 모습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인지 우리 육의 세력의 본능이 올라오는 건지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하늘의 양식인지 땅의 양식인지 잘 분별해서 영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